여러분은 얼마큼 빚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평균 가구당 빚이 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해가 선포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하는 사람만 진짜 탕감될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탕감되는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제일 빚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60대가 되면 성인병 하나쯤은 다 달고 삽니다. 매일 뭔가 수치를 재야 돼요. 매일 뭔가 우리 먹을 것을 제한해야 돼요. 매일 2, 3주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고 의사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합니다. 몇 억씩 빚진 것보다 오히려 더 마음이 억압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 다른 거에 비하면 너무 자유로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의 11%가 되는 인구, 약 10억이 안 되는 인구가 매일 전쟁과 기어와 그리고 내전의 위험으로부터 매일 생명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나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박해를 다니고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0%, 25억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한 31개월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을 좀 이상하게 했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감옥에 갇힌 것처럼 타자만 쳤습니다. 그렇게 30개월을 그대로 살았는데요. 제가 제대하는 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갖고 새벽에 이 벅찬 감정에 집을 나와서 온 거리를 다니면서 자유라고 제대했다고 혼자 1시간을 떠들면서 다녔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여러분 3.1절 우리 민족이 해방된 기쁨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자유를 외치기 위해 우리나라의 수만 명의 우리 오늘 독립선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16명의 목사님이셨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외치다가 수만 명이 여성이 남성이 고문을 당하고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가 3.1절인데요. 많은 기독교인이 똑같은 거리에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쪽이었어요? 혹시 나가신 분은? 광화문이셨습니까? 여의도셨습니까? 경복궁이셨습니까? 안국동이셨습니까? 진짜 3.1절 때는 여러분 3.1절은 기독교가 한 운동이거든요. 집회거든요. 95%가 교회가 거점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교회가 한 목소리로 신앙의 자유를 외쳤는데 지금 3.1절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분열이 됐습니다. 물론 탄핵을 반대하는 자나 탄핵을 찬성하는 자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자유를 뺏길까 봐. 그런데 그 빚보다 질병보다 정치적, 경제적인 자유를 되고 그 전쟁의 포로가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은요 열심히 일하면 갚으면 돼요. 요새는 의료가 좋아져서 질병에 걸려도 열심히 치료하면 대부분 낫고 오래 살아요. 그런데 이것의 포로가 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유를 아무리 외쳐도 자유를 얻어낼 기대와 일말의 희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죄의 일이죠. 죄. 자신의 죄에 눈이 멀고 죄의 포로가 된 순간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선포된 이 은혜의 해는 구약의 말씀의 희년으로
해당 희년이 해당됩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모든 빚진 자가 탕감해 주는 거예요. 모든 자유, 모든 노예가 해방되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경작지가 주인에게로 가고 원래 주인에게로 가고 그리고 경작지가 모든 사람이 쉬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제가 군대 30개월 갔다가 제대한 기쁨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자유함이 36년간 일제치하에 해방되는 자유함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일제치하 36년이 힘들었겠지만 50년간 일본 1초 완전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는 그 기쁨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50년간의 노예 생활이 물론 힘들겠지만 한 족속이 아닌, 한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모든 인류와 민족이 50년이 아닌 500년, 5천년 아니 그 이상 죄의 노예로 죽고 끝나야 하는 이 인류 역사의 비극과 통곡에서 해방된 기쁨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이제 16절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크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께 잘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지 않아. 은혜는 받아요. 근데 그 중에 아무도 아멘은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위에 응하였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 61장을 전통적으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자신을 해방시켜 주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고향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헬라의 또 억압을 당해요. 이제는 로마의 구속을 당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돼요. 그래서 다시 그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거죠. 이제 진정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은혜의 말로 놀랍게 여겼다고는 합니다.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와 감탄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이 너에게 응하였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 방금 어떤 사역하셨냐면요, 가버나움에서 23절이 그 말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가난하들, 병든 자들 고치셨어요.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유대의 가난하고 질병과 죄에 묶여 있는 이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해 이 진정한 자유가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그것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으로 응한다고 하자 바로 뒤돌아 버리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은혜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틀 있잖아요. 결국 우리 편, 아니 우리 고향 사람, 이제 오늘 고향 사람이야. 그렇게 나사렛 출신이야. 인간이야. 야고보, 그 망나니 같은 야고보의 형제야. 그렇게 예수님의 권세를 무시합니다. 왜 그들이 적대의 적이었을까요? 복음은 우리 것이었는데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친구 되어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롬의 압제에서 자유를 선포해 주실 줄 믿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 자기들만 율법을 열심히 지켰거든요. 그 죄리와 세인들이 열심히 죄 지을 때. 그런데 그래서 자신은 열심히 주일마다 회당에 와서 율법을 지키고 배우는데 그 은혜가 모든 병든 자들과 묶인 자들과 죄인들에게까지 선포된다고? 그래서 예수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 하고 낭떠러지에 몰고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 오늘 읽은 유명한 말씀하시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년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모든 가보 중에서 가보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 이방 시돈 과부가 구원받았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하나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오직 그 이스라엘의 적군 나아만이 그 문둥병에서 치유받았다. 왜? 그들만이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라는 그 자신의 율법을 인간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억압된 것에서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예수님의 자유가 어떤 사람들은 더 눌리게 하는 거예요. 더 자신의 마음을 억눌리게 조여 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율법에 묶인 사람, 자신의 공의에, 자신의 정의에, 옳음에, 우리라는 틀에, 우리라는 생각과 기득권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복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여러분, 뉴스예요. 뉴스. 근데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의 정부가 정말 기가 막힌 다이아나 광석을 얻었든지 기름이 많이 나오든지 어떻게 해서 오늘 일주일 3월 7일까지 신청하는 모든 자에게 1,000만 원의 빚을 탕감시켜 준다고 하면 그 뉴스가 과연 얼마 동안 우리 모든 5천만에게 전파될까요? 10분이 걸릴까요? 네, 요즘 카카오톡이 생겨서 아마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이게 뉴스의 능력이에요. 굿뉴스.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순간 확 전해지는 것. 그것은 1등석을 타든 2등석을 타든 3등석을 타든 입석을 타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모두 우리는 죽음이란 열차로 타고 가는 본질적인 운명에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상동교회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으로 스크랜트 선교사님이 비전을 얻어서 정동은 그 당시 높은 양반들이 있었고 양반들을 치료하는 제중원이 있었어요. 광해원. 거기서 가장 더 낮은 곳, 가난하고 병든 남대문으로 오시기 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스크랜트 선교사님은 먼저 이 은혜의 해를 경험했어요. 그는 질병으로 죽음 앞에 서 있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때 그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이 한국 땅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남대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물질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고아들을, 여성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였습니다. 왜 스크랜턴 선교사님, 아니 우리 모든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육과 이 의료 선교에 목숨을 바쳤을까요?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이어받은 전도기 목사님은 민족의 억압된 고통 앞에 모든 좌파와 우파를 넘나드는 그 모든 리더들을 규합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나 우리 전도기 목사님이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은 의료 선교, 교육 선교, 그리고 민족 해방을, 민족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어요. 어떤 수단? 진정한 복음을,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한 작은 수단에,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작은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독립운동 기념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독립의 운동 사상에는 어떤 것이냐? 모든 눌린 자, 모든 자유자, 남녀노소나 양반이나 상노님이나 심지어 한국인이나 일본인까지라도 차별 없이 은혜의 해를 전하는 인류 공용의 복음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요즘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가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런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에서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서, 오늘 우리 같으면 이 주일 설교에서 나는 정치적 해방자가 아닌,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죄와 사망 권세에서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그래서 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메시아만이 아닌, 너희의 주장을 들어주기 위해 오는 사람이 아닌 모든 가난하고 병들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신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탈퇴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진정한 나라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틀 안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두어 두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 틀을 가뿐히 뛰어넘어 원수까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왜요? 결국 우리는 다 같은 동료입니다. 어떤 동료예요? 결국 사망의 권세자들에 묶여 죽음을 기다리는 같은 감방에 있는 같은 동료 사형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 인류 국가가 되고 강대국이 되고 우리의 신념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을 동원하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성경은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스턴 대학의 이제 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를 할 때입니다. 하버드 대학 학장과 한 30분 이렇게 단독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이제 기독교적 진보주의에 관해서 잠시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대학원 오갈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주의자는 좌파와 우파를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다. 여러분,
진짜 복음주의자들은 좌파와 우파를 넘나들며 그 사상을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문제는, 저는 웬만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얘기 안 하지만 진정한 우파, 그리고 진정한 특별히 좌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파가 뭔데요? 오늘 예수님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전통적인 계명을 다 지킨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적 우파를 주장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해? 네가 진정한 기독교적 우파야? 그러면 너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라. 진정한 좌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좌파가 되어야, 진정한 이웃사랑이 되어야 너의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주어야 네가 진정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기독교적 우파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온대요. 복음은 십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상 숭배, 세상의 사상들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의 계명만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가치를 찾는 자가 진정한 기독교적 우파입니다.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증명되냐? 이웃사랑에서 증명됩니다. 이웃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가 될 때 진정한 개혁과 진보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 그 은혜의 해 앞에서 자신의 모든 빚과 질병과 죄의 그 사망의 권세를 해방시킨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아프고 가난한 자들에게, 죄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것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하루에도 수십 번 좌파와 우파를 넘나듭니다. 우리의 기독교는요, 내가 지키려는 복음을,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겁니다. 3.1절 운동처럼. 동시에 이 땅에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목마른 자들, 그리고 억압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 민주화를, 1980년대 민주화를 주도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 은혜의 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라는 틀을 깨버립니다.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자식, 우리나라를 뛰어넘어 열방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1%도 연관이 없는 그 변방의 가장 가난한 나라, 그것도 가난한 지역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온 선교사님이 진정한 복음주의자이자 좌파와 우파를 뛰어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상도 성도 여러분, 우리 역사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처럼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천민과 백정과 그리고 이 상인들을 차별하고 구속하는 나라가, 이 유교라는 그 폐해가 심각했습니다. 이 폭력적인 이 계급사회가 어떻게 단시간 만에 자유와 평등을, 민주주의를 이루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세상 어디에도 이게 가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투쟁했을까요?
민중 봉기를 했습니까? 물론 민중 봉기한 적 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서구 민주주의를 우리가 들여와서요? 아닙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 땅에 수많은 복음에 빚진 자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와 교육이라는 작은 툴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고아들과 여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을 빚에서, 술에서, 모든 중독에서,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여성들이 국가의 리더가 되고 민족 지도자가 되고 여성 해방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동교회의 가치였습니다. 상동교회가 왜 민족교회가 되었습니까? 복음으로 이 땅의 모든 억눌린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신념 때문에요? 정의 때문에요? 아니요. 내가 받은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덕기 목사님 스탠트의 몸종이었는데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가장 가난한 남대문의 사람들의 시신을 치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요. 그때 우리나라의 모든 좌파 지식인들 그리고 우파 지식인들이 하나같이 다 전덕기 목사님의 그 은혜 아래 모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상동파입니다. 상동파가 왜 유명하냐면 정치적인 어떤 운동의 해방이 아니라 그 중에 좌파 우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적지 않은 역사가들이 전덕기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나라의 이 갈등, 특히 좌파 우파로 이 좌파 우파로 갈라진 이 역사가 종결되었을 것이다. 아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덕기 목사님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좌파와 우파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나들며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내며, 그리고 민중을 사랑하고, 그리고 동시에 모든 자를 그 은혜의 품으로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과 이웃을 향한 절대적 희생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적 우파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모든 빚진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주인을 위해 온전히 오늘 우리가 할 것처럼 자신의 몸과 피까지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룬가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진정한 평화와 공의를 이루는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상동교회가 민족교회가 된 역사적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상동의 비전과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말씀에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빈들로 가라고 합니다. 빈들로 가서 우리가 스스로 억압되는 세상의 우상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신령으로부터 자유해지라고 합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은혜의 놀라운 해를 경험하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과 고통과 죽음과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의 해를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반드시 지금 상동을 얽매이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위해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세상의 거짓 우상과 사상으로부터 복음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고 진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를 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